1절부터 10절까지 시편 100편. 자, 우리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칩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서 뻗어와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들의 모든 고통스러운 모퉁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움, 절망,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시고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모든 활동, 우리의 생명 자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존귀한 선물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시기를 빌며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복된 삶을 이루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감사절 때마다 시편들을 보면서 금년 감사절은 어떤 시편에서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이 시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앞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감사하는 내용을 썼는데 뒤에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 길어요. 45절이나 되는 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굴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이 이 시를 썼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 상상력인데요. 이 시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지식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중에서 아마도 회당을 중심한 그 백성들의 모임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회당장, 그리고 랍비, 그리고 서기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서기관이나 랍비 가운데 이 글을 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존재를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브리트죠. 브리트. 이 브리트에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넉넉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짊어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3번 본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모든 디아스포라 삶 속에 얽혀있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어려움을 다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 돌이킴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새롭게 하신 은총, 그리고 야곱에게서 더 번성하게 하신 그 내용을 생각하고 자기 삶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막히죠? 아마
제가 생각한 것 같이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로서 회당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 회당에서 맡은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다 잘 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많이 나가서 사는데 특히 미주에 나가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 개인 생활의 어려움을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호소하죠. 그래서 목사님과 소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통을 해도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우러러 보던 자세가 조금씩 바뀝니다. 불만이 쌓여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어려움도 일부는 목사님에게 향하게 됩니다. 저는 미주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다 그래요. 아마 이 시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눈물을 머금고 지난 날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내 생활 속에도 뻗어 들어와서 내 생활을 바치고 있었다고 하는 깨달음을 가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걸 다 갖는 사람이 뭘 하려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생각은 있는데 삶은 자기 손의 능력은 그 생각 속에 뻗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디아스포라 속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것을 짊어지고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때 그가 느낀 점을 이 시에다 썼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1000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했어요. 1000대에 걸쳐서 명령하셨다. 물론 모세 때부터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속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대에 걸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지금 자기 속에 살아있는데, 자기 민족 속에 살아있는데, 그것은 자기 민족이 그것을 잘 지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묘하게 썼어요.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영원히 기억하셨도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 쪽에서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들을 영원히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도 사람들이 그걸 지켜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뒤집어요.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지키고 기분 나쁘면 안 지키고, 조금만 손해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모든 말씀들을 영원히 기억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하심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생각해요. 그래 뒤에는, 이 시도 뒤에는 역사를 쭉 썼습니다. 뭐 다 역사를 다 쓴 건 아니지만 역사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는 독일 말로는 게시테입니다. 우리는 역사, 영어로는 히스토리죠. 독일 말로는 게시테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뭐가 돼요? 하이스 게시테가 됩니다. 구속사가 돼요. 어렵죠?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꿋꿋이 서 계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고 바꾸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시인은 거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트가 게시트로, 게시테가 하이스 게시테로, 이것을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해방이 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소나무 겉 피부를 벗기면 내피가 있어요. 그걸 송키라고 그러죠. 그것을 벗겨다가 먹었습니다. 밥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 그것이 뱃속에서 장을 틀어막습니다. 자식들에게 소나무 가죽을 먹이는 어머니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해 우리 동생 둘이 죽었습니다. 저도 죽음의 문턱에 갔어요. 모든 것이 노랗고 정신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고 꿈쩍 못한 지경까지 갔는데 거기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죽음의 입구에서 되돌아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죽음의 입구에서 돌아서면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6.25 때 저는 친구 집에 가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마침 그 저녁에 빨치산들이 그 마을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입구는 빨치산들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창문을 깨고 뒤로 빠져서 도망갔는데 담을 넘어서 밑으로 내렸더니 농부들이 농사에 쓰려고 인분을 부어놓은 곳에 우리가 빠졌어요. 친구하고 저하고 둘 다. 그래도 그 새벽에 친구네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씻고 그날 학교에 갔어요. 정말 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모르지만은 삶을 이끄시고 생명을 유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감사는 제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시인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생명을 받으소서. 주님께 드린 것은 적사오나 이 생명을 받으소서. 아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몰라요. 하여튼 감사는 인간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동물들은 맛있는 음식을 주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 감사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도운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람 대우한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 늦게 갔는데 저 경상도 보리문둥이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놈들이 고약하게 굳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우씨라고 하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또
똑같은 경상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조금 사람이 달랐어요. 이놈들이 고약하게 구는데 야 임마 그만둬. 다 똑같지 않아. 그 사람이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늘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를 잊지 않아요. 그 얼굴, 그 말투, 그리고 헤어질 때 그가 했던 말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 대우를 한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모든 감사를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은 저는 신학교 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저희 집에서는 학비를 대줄 만큼 아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사무실에 있는 한 분이 저를 오라고 그러더니 너 공부 끝나면 나머지 시간을 뭐 하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책 읽고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몇 시간 낼 수 있느냐 그랬어요. 서너 시간은 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부터 공부 끝나면 교수실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심부름도 하고 교수들이 시키는 일도 하고 뭐 학생들 점수 적는 것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좀 할래?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걸작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장로교에서 보낸 장학금인데 이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치르고 매월 생활비로 지금 같으면 한 7만 원 정도 줄 거예요. 학생이니까 그만큼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 다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정말 더 모든 게 다 막혔어요. 그때 신학교 학생들은 다 생활이 넉넉하니까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장로교에 편지를 썼어요. 당신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군대 갔다 왔다. 근데 신학교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 말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번 등록할 만큼 돈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게 교인들이 보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미래의 하나님 일꾼을 향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때 그 감정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 생활 속에 계셨던 그리고 저와 동행을 하셨던 그리고 저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후에도 그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떠날 것 같이 생각해서 걱정했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로 갈 것이다 그랬지만 저는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에서 설교하면서 그 쓰러진 경험 이전에는 병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기막히죠. 그날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실려갔죠.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저를 이끌고 병원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존경하던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익산에 계셨는데 저는 조금만 어려우면 기차 타고 익산에 가서 그 장로님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연세대 나온 분이에요. 아주 귀한 인재죠. 제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아침에 먹는 밥이 내 주먹으로 하나도 안 돼. 근데 그렇게 조금 먹고 내가 12시나 1시까지 그냥 선체로 일을 해요. 밥이 내게 힘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먹기는 내가 먹지만은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장로님 음성을 못 잊습니다. 그는 제게, 장로님은 저보다 연상이었죠. 장로님은 제게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자,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쭉 내려가서 15절인가 보면 그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왕들에게 명하셔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마라 하셨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그런 회당에 그런 직무를 맡은 분 같이 느껴져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디아스포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살았죠. 그래도 그 압력 속에서 그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언약을 가진 사람들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사건과 성령의 인치심이 함께 있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우리가 풍부해지고 우리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라도 이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이 언약과 이 인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제 건강이나 제 힘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를 널리 알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이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